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56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오늘 60장까지 말씀 전과 같이 천천히 통성으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야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5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장 말씀을 보면 그 섬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탐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내 영혼에 기억하며 앙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최대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의 빠뜨리지 말아야 될,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는 예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한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랑해야 돼. 그 이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표현 있죠. 하늘이 두 쫑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아마 주일일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일을 지키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주일은 지키세요. 주일은 지키세요. 그것이 일주일을 평안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일생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강건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삼위일체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죠. 우리는 가인과 왜요? 아벨의 제사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둘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의를 지킨다고 지켰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지켰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에 많고 적고, 좋고 양이 풍성하고 중요하지요.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야겠지요. 준비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예배를 받을까라고 의심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지켜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7장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무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도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도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네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57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어떻고 네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느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금송아지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거짓은 엄청난 거짓입니다. 생명의 줄을 잃어버리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 마음에 나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우상에게 푹 잠겨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우상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경외하려고 그들에게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향품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는 1원짜리 하나라도 영광에 이르겠지만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억만금도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들이는 최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뿌듯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입니다. 유익한 말입니다. 소망을 심는 말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들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그건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입술입니다. 우상이 꾸며낸 입술입니다. 아멘. 5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준비하신 분 있으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또 입술을 좀 촉촉히 적시시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읽어가십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길을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최후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유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적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 말씀. 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나 이런 것들은 속세를 떠나서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식적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가슴 쓰린 아픔을 겪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왜 경험하시겠습니까? 당신만의 삶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하여 사는 목적보다 우리의 삶을 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인자의 심정에 함께 고파해야 합니다. 배고픈 자의 그 고품에 우리도 함께 고파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괴로움에 쌓인 자들의 그 괴로움에 우리도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심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은 기꺼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보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는 흑암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짝 메말라버린 세상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 감동적입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바짝 말라버린 그 갈기갈기 찢어진 삶에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생명수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뿐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그 선한 삶을 통하여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무수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시겠지요?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다 속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59장 하시겠습니다.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로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비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59장 말씀은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올곧은 판단을 정의롭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뇌물에 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담하고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5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1절. 자, 함께 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지라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고침으로 세상을 지배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말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유가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기적을 앞세우는 것은 잔뜩 경계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제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 있는 그 말이 내와 내 후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자, 60장 하시겠습니다. 60장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하리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60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 그 무한한 영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짧아서 다 열거할 수 없고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낭송과 탐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1절입니다. 6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낭송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뱅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얼마든지 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연합된 자들은 얼마든지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달이 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저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나태한 정신세계 때문에 아직도 안전뱅이의 신앙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십시오. 복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내가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발할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추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빛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을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것인가? 많은 재물인가? 헌신과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안전뱅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저 세상을 향하여 비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도여 내게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평생 전도한 사람 못하고 가시겠습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시금 나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각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해졌습니다. 가능한 한 외출도 자제하시고 부득불 밖에 나가실 일이 있다고 하면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